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그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그렇고 오늘은 계속해서 도마복음 어록 46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작은 사람이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세례 요한을 대비해서 진술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 작은 아이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또 세례 요한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음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먼저 여러분은 작은 아이에 대한 해석이 여러 해석이 있긴 한데, 저는 작은 아이가 아니라 작은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 같은 경우는 이 46장에 나오는 이 작은 사람, 이 작은 아이를 22장에 나오는 그 갓난 아이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해석은 이 도마보고 어록에 나타난 그 여러 용례의 그 문법적 해석이 좀 간과한 제대로 보지 못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작은 어린아이, 그리고 22장에는 젖을 먹는 갓난아이, 그리고 46장에는 작은 사람 또는 작은 아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이 작은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과 대비되는 그 내용으로 적합한 해석이 작은 사람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아이는, 작은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 작은 사람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거기에도 다른 한 축에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과 위대한 세례 요한의 대비를 통해서 뭘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발견하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작은 사람,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람과 관련된 세례 요한의 그 대비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못하는 그 모습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는 했지만은 정작 지금 여기서 와 있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온통 창조 이래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그들의 그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례 요한이 와 있는, 지금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여기서의 작은 사람은 그냥 평범성, 보통의 사람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가 있다.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낫다. 그 진술을 이 도마복음 예수께서 하신 건데,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편재성, 그리고 지금 와 있는 현재적 내재성, 그리고 생명성, 이런 것들을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 하는 이 담론이 이 어록 46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할 볼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발견을 좀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작은 사람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작은 사람이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수형 표현은 이 도마복 어록 전체 내용에 많이 등장하는 어떤 형식인데, 어떤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어떤 영성, 지혜, 지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영성, 지혜, 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에 나타난 지혜, 신비, 영지의 그 깨달음은 어떤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깨달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발견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기존의 신앙 행태 보면은 굉장히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그런 신앙 행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어떤 교단에서는 그 방언을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막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도 뭐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통성기도, 집단적인 통성기도, 이런 것들. 저는 그런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신앙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 이 기존의 어떤 종교 행태,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신앙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발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작은 사람이란 단수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때에 알맞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자칫 또 오해하면은 또 이상한 또 뭐 이단성 발언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행태는 철저하게 자기 일을 통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 하나님 나라의 발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발견은 하나님 나라가 없던 것이 내가 어떤 발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있던 하나님 나라, 온통 편재적으로 현재적 내재성으로 생명성으로 분리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이 존재하지만 내 스스로가 삶의 자리에서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때에 알맞게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 인식,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그 광경을, 그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와, 좋구나 하면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는 겁니다. 뭐 어떤 심오한 그런 철학 담론 신앙 행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공중에 나는 새, 저 들꽃을 보고 정말 무더위에서 이 폭염 속에서 정말 시원한 그 에어컨이 가동된 그 속으로 딱 들어갈 때 아, 시원하다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발견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영적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무더위에 물 한 잔 시원한 냉수 먹으면서 그런 것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어록 46장의 영적인 담론이,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